한번 옆에 앞에 뒤에 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절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5월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삼위일체 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록으로 쭉 가면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10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교회라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시작한 이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했더니 정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즉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고 지체가 된 이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 땅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개인적으로 부르시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재림에서 오시든 우리는 그때까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약속,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 그 약속 정말 확실한 약속 있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속을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권세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천국 열쇠가 여러분 천국 열쇠가 같이 나오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19절 20절까지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 열쇠면 그 열쇠가 어디를 여는 열쇠라고요? 천국을 여는 열쇠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다시 돌아가실 그곳,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주셨는데요.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셨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주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 자 주머니에서 꺼내서 천국 열쇠 꺼내보세요. 주머니에 있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가 어디 있어요? 네? 마음속에. 천국 열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뭘로? 여러분 주머니에서 뭐 멜 거 있어요? 뭘로 매는데요? 뭘로 맨다고요? 뭘로 맨다고요? 입으로요. 자, 입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입으로 매면 묶으면 어떻게 되고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어지고
입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죠. 천국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주머니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천국 열쇠를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뒤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합심하여서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이름의 영광 위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미.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를 사용해야죠. 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용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제대로 사용해야죠. 금요일 응답 기도회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 자리는 상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여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자리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요, 계속 그 이후에 여운이 남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러 온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상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결정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 들어주셔야 된다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 삐져버릴 거예요. 교회 나 안 나와버릴 거예요. 하나님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하는 겁니다. 즉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니까. 저기 천국 열쇠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뭔가 묶을 거 있다고 생각해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이게 우리 주체가, 이 응답의 주체가 우리가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치 종처럼 그걸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가 천국을 사용하는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상의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죠. 우리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수야 몇 개 안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를 가지고 계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의를 해야죠. 제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여쭙는 자리가 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통보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으시면 삐지고 속상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상의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자리는 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은혜가 되는 거죠. 응답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손에 잡힌 어떤 결과물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데, 너희들이 바라는데 내가 다 이루어질게,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내가 그들 중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그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21절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정리하면 그렇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즉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부활하셔 주님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용서가 될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하고 연결 딱 되니까, 천국 열쇠가 제대로 사용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즉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천국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제대로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게 될 때 천국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그렇게 작동되어져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실은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뭐 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됐다고요?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께 제대로 용서하는 시간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죠.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의 삶이 시작될 터이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 뒤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00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즉 용서의 삶을 살고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 출발이 용서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용서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하셨다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종들이 결산하던 때 임금이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결산할 때가 되어서 한 사람 보니까 10,000달란트를 빚져서, 여러분 10,000달란트는 기억나시는 모르게 이게 계산을 하면,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빚을 실은 질 수도 없고, 그렇게 빚을 혹시 졌더라도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돈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품삯 1데나리온이 품삯, 하루 품삯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1달란트도 20년 품삯인 거고,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계산해도 6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이렇게 실은 빚질 수도 없고 이 빚은 갚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다고. 여러분 이게 이야기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뭔가 있으면 하시고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다고. 근데 이 종이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만나서 갚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를 붙들고 목을 잡고 빚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아주셔서, 내가
삼아달라고, 나 갚을 길 없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도 않고 그를 옥에 가다 버렸으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는 삶에 지켜보신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33절 3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미리 다 하셨다고요. 다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용서의 삶을 살면 그들에게 천국 열쇠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삶을 살려면 뭐가 체험돼야 되냐 그랬더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확실한 이 은혜의 체험, 용서의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그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이야기니까 이야기지, 어떻게 내가 진 빚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 잡고 갚으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사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죽어마땅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난다면,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용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고, 제3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미리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져서 뒤에 다시 성령 강림주일 사도행전 2장 말씀하겠지만, 초대교회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가 수가 많아지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겼지만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예를 들어서 자기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이런 성도들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가난한 이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아람어도 사용하고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아람어 조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유대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 그런. 근데 이 사람들 다 대부분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흩어져서 주변에 사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흩어져 살지만 다른 곳에서 살지만 모여서 해당을 만들고 해당에서 말씀, 율법 지키면서 믿음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개종해서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그 중에 남편이 홀로 된 여인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당연히 첫 번째여야 했습니다. 혹시 고아가 있으면 고아가 구제의 대상이긴 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비신앙적인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겁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의 홀로 된 여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6장 2절 4절에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건을 두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영적인 방법 제시하는데 2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상처받은 일이 생겼다고요. 매일의 구제에서 첫 번째 구제 대상에 대한 이들이 재해가 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모여서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상 파악해야죠. 이 일을 도대체 누가 주도한 것인지 자잘못을 따져서 명백히 밝혀가지고 분명히 책망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선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지 못하니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히 되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남의 형편 어려움 돌아볼 마음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내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먼저 챙긴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상처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책임을 통과하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분명히 누가 했냐면 이 구제에서 내 사람 먼저 챙기고 먼저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사람 챙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확히 진상 파악해서 책망해야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것이 누구의 자잘못을 가리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다.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한 일이다. 우리가 모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뒤로 미쳐놓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구제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을 나눌 만한 은혜가 없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얼마나 사도들의 모습이 성숙하고 영적인지 알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게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활동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모범도 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과 언어에 이런 것들 모범이 되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삶의 신앙에서도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가 회복되도록, 감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했더니 7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잘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7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가 대다수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7명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편에서도 숫자가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그 7 집사 중에 수가 많겠습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명 집사 중에?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거죠? 성도들도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택해놓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 없겠다?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7명을 다 누구한테 택했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소수이기도 하고 힘이 없는 그들을 택한 거. 그래서 스데반도 빌립도 거기 7명 이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영적 성숙함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어떤 거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 해결하는데 영적인 해결 방법이 돼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은혜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 방법은 그게 은혜인 겁니다. 서로가 다 은혜가 되어지는, 서로가 다 감사가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7집사라고.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성도들이 이제 다 흩어진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두려운 거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위기였지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 계속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가 그 일로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 일에 함께 한다는 것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부모의 죄에 대해서, 그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그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신명기 5장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겨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반드시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그걸 갚겠다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속담이 그래서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도 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버지 자기 이만 시려야지 왜 아들이까지 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죄값으로 하나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완악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겔 18장 2절 4절인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뭐라고 속담이 한다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하시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다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범죄한 영혼은 그 영혼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하면서 혼혈이 되어졌고 종교도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아수르 강제 이도시켜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취급을 당했다고요. 자,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로 가셨죠. 통과하셨죠. 거기서 여인 만났죠.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고 그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여전히 사마리아는 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사마리아는 여전히 버려진 땅이고 외면당 무시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빌립 집사가, 사도도 아닌 빌립 집사가 들어갑니다. 편견 없이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그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헬라파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서러움 경험해 봤잖아요. 배경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마리아에 인도하는데요, 빌립 집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대 사마리아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동도 하지 않는데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백성에 전했더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비난과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갔습니다. 사도들이 아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으니까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 땅 아예 가지도 않고 돌아가고 3일 더 걸려서라도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조차 않은 그 유대인들이, 자신은 별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니지만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혈통중요하게 하는 유대인인 빌립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따라갑니다. 귀신이 따라갑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낙인 찍혀 살아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빌립 집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면서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게.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뿐이었고 빌립사 거기 있으면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성령 하나님 구분을 하지 않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의 굴레에 평생 자신들을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벗어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 그 손에 그들이 붙들림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생명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선하신 뜻이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능력치, 배경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나무로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은 금, 은, 그릇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 사마리아 사람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빌립을 통해 받으니까 그들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 믿음의 가정 본을 삼고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자녀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자녀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 중요한 사람이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요. 그가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인도하지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 그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전도자 빌립, 평신도 진립 빌립 집사, 그가 평생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소개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저 집에 들렸던 겁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전도자. 그랬더니 그 딸이 어떤 딸들이었다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들어서시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것이다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생명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데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저렇게 빌립 집사, 전도자의 빌립 집사의 가정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 천국 열쇠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5월달 특별히 4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로 일평생 살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복음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가정에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빌립 집사의 가정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기 소망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기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교회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의 생명의 복음, 그 용서의 복음, 제3원이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것을 보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걸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부모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 살아나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의 가정처럼 우리가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제대로 잘 사용하여서 무엇보다 이 믿음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구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뜻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먼저 부모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해, 사랑하는 자녀손들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다음 세대기까지 모든 세대 걸음걸음 앞길 그 인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